있는 믿음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 11장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이 아이를 숨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속에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이런 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감장을 넘어가 버려요. 울음소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석 달인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본 거예요. 이 100일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침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이를 하수에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냥 집에서 길러보는 때까지 기르다가 더 이상은 집에서 기를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때 모세의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하수에다가 내어 버리지를 않고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사이에 두는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지금 해보는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내서 뭐합니까? 그걸 또 지켜보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버렸으면 그냥 눈물바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버리지를 않고 둔 것이기 때문에 누나를 시켜가지고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한계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육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이 있고 부모 속을 썩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한다는 것은 그 힘이 미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미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은 낙담에서 오는 것이니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지를 못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써주고 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것이었어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시몬인데 장차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게바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몬의 이 뜻은 드름이라는 뜻이에요. 드름. 슌몬, 히브리어 시몬의, 시몬의 부모가 잘 들으라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할 것입니다. 게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든든한 교회의 반석이 되어라. 베드로에게 이 희망을 넣어주신 거예요. 희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이 축복하셔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도 다 내어다보셨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가고 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잘 돌이켜가지고 들어와서 반석과 같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유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실 때에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끝까지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부모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베드로에게도 대해주셨고 유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유다는 불을 버리고 자살을 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이 차이는 없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본인들에게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유다는 후회하고 도망가버려요.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부모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신앙을 가져야 되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본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서는 우리 예수님이 유다에게 보이신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끝까지 자녀들을 붙들어야